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꼭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 중에서 7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중요한 얘기, 말씀 생활, 찬송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혹은 봉사 생활, 믿음의 교제 생활,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도 생활은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게 되고 영혼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호흡이 중단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중단하면 영혼이 마비되고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을 때가 가치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이 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 중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기도할수록 영적인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핍박을 이깁니다. 유혹도 이깁니다. 마귀, 사탄, 귀신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과 시험을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는 기도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을 네게 다 보이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봐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즉 기도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구별된 백성, 택한 백성, 천국 백성, 거룩한 백성, 축복의 자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먹고 사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 중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겟셋마네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기본 요소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으며 특별히 겟셋마네 기도를 통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며 기도의 방법이 무엇이며 기도의 수단과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아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아뢰는 대상이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에게 구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방법은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공로.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축복의 기도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라고 한다면 첫째, 능력 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9절 이런 종류,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쳤잖아요.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주라 하시니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죽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여러분들이요, 나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복종,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그랬어요. 그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것이 왜 얻지 못해요? 잘못된 정욕적으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그냥 감당한 적이 없어요. 전능자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셨고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꼭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첫째, 전도 활동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전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보면 이게 산에서 밤이 새도록 누가복음 6장 12절 보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많은 기적을 이룰 때도 하늘로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기도로 시작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두 번째,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 생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식사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속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마지막 밤 성찬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비하여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마태오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호소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뜨거운 간절한 기도, 본문에 나오는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사이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들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깊은 은혜와 교훈을 뜨겁게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함께 깨어 있으라. 본문 38절입니다.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더 힘든 것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제가 맞추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말은 안 하는데,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자, 이 말씀을 생각해서 그런지 일주일 혹은 열흘 혹은 3일 함께 금식하며 동참한 중직들,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제자야,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제자야, 교회 안에서도 나는 중직이야,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성도는 빛의 아들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잠을 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1절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뜨거운 간절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37절로 38절을 보면, 본문에 보면 솔직하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의 짐을 토로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엄청난 고통이 올 텐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란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과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위의 것인 하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 39절, 42절, 44절 세 번씩이나 끈기 있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26절에 야곱도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끈질기게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 간절한 기도가 또 성도에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누가복음 18장 5절 보면 과부가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끝까지 매달린 기도가 있잖아요. 구차나서라도 들어줬다고. 끈질긴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39절 42절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성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대사로전서 5장 16, 17, 18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혼자 애로이 쓸쓸하게 기도하신 적도 많아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쓸쓸한 곳에 가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9절 42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본문 39절 보면 본받을 게 있잖아요.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얻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하여 잠만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디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